우리 이 시간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설교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의 이유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서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한 8가지 정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한 6번째 되는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은 무슨 것이 있다면 재물과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물과 염려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리시긴 하지만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가? 대부분 대다수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여러분 나이 또래라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는 돈이라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그렇죠?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또 격하게 또 끄덕끄덕 하시는 또 우리 하나인가요? 예, 맞죠? 예, 오랜만이다. 예, 굉장히 격하게 끄덕하다는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말 편하죠.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돈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깨트리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싸하네요. 네, 좋아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돈이라는 가치는 제거하셔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고 내가 그렇게만 살다가 죽겠노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정반대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33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뭐라 말하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좋죠. 돈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 가치는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모태신앙 한번 소리 해볼까요? 모태신앙. 나는 태어나니까 교회에 와 있어요. 좋아요. 근데 나는 친구 따라왔어요. 좋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친구를 따라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믿음의 유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유산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부모님이 물려주신 나에게 그 유산, 그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을 지금 이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이 아닌 친구들이 있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정말 친구가 좋아서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로써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써 행동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고백했죠? 영접하는 자마다. 여러분 이 가사가 굉장히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마자 주 예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얻었네. 그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팀이 앞에서 부르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돈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돈이 무엇이길래? 돈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길래? 어떠한 이유가 있길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돈을 헬라어로 뭐라 말하는지 아시나요? 돈을 헬라어로 맘모나스, 즉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맘몬이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어요. 어원이 있다는 거죠. 그 어원이 뭐냐면 아만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그 태생에서 맘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아만의 뜻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만의 뜻은 안정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의미가 뭐냐? 돈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든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돈에 대한 안정성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주는 그 안전함, 그 평안함. 근데 여러분, 우린 그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돈은 없어집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돈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그 편안함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지불한 건 사라지겠죠. 근데 우린 더욱더 갈급합니다.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마치 나에게 아이폰 15가 있지만 16 프로를 가지고 싶은 그 욕구와 에어팟 3가 있지만 에어팟 맥스를 쓰고 싶은 그 욕구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과 그 갈급함. 그래서 돈은 여러분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롤 하시나요? 롤 안 해요. 예, 롤에 뭐 블리치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걔가 막 로봇손 하면 팍 이렇게 끌어오는 것처럼 돈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올 겁니다. 근데 아만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만 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좋아요. 아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이라는 뜻이 떠올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죠? 아멘. 아멘의 뜻이 이 아만을 통하여서 아멘이라는 뜻도 나왔어요. 아멘의 뜻이 이거죠. 예, 주님.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이처럼 돈과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돈을 섬길래? 나를 섬길래? 제자들이 물어봤죠. 주님,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돈을 섬길래 나를 섬길래? 여러분 무엇을 섬기시겠습니까? 어떠한 가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안정성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성전 아래 여러분들이 거하신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그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불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말씀을 들음과 여러분의 기도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늘 계속 말하고 있고 늘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아주 멋진 친구들이야.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책장에 처박힌 이 성경책 꺼내십시오. 집에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요즘 스크린 좋죠. 다 띄워주죠. 맞아요. 굳이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은 읽으십시오. 이걸 피십시오. 이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요, 내가 알지 못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돈을 포기하라니. 세상의 가치는 돈인데, 세상은 돈을 벌려고 말하고 세상은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나는 아직 알지 못하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그 예배에 어떤 분위기가 좋아서 나왔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계속 이 자리 가운데, 매주의 예배 가운데, 매번의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언젠간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이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데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책 열왕기상을 보면은 솔로몬 왕은 주변 국가들과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 무역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냐? 금과 황신료를 얻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금과 황신료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었던 물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 무역을 통하여서 굉장한 부를 창출합니다.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 7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이 뭐예요?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 솔로몬 왕은 그 후자가 좋지 않게 하였지만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 왕이 부를 그렇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2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왕이 1년 동안 금을 얼마만큼을 창출했는지 아세요? 666달란트를 했는데 이거를 환산하면 얼마냐면은 몇 톤이냐면 22톤이에요. 금을 22톤을 사들였어요. 가늠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3천억이에요. 엄청 크죠. 여러분, 1조 3천억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1년에 벌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조 3천억. 여러분, 1조 3천억 여러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옷은 어떻을까요? 과연 누더기 옷을 입었을까요? 그 집은 어땠을까요? 서울에 무슨 아파트? 나인원 한남? 예, 나인원 한남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면 200억에 거래되고 있대요. 그거를 몇십 개를 사도 넘쳐나는 돈인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들꽃보다 못하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이고 살피는 그 들꽃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꽃 본 적 있어요? 거리에 돌아다니면 개나리도 피고 진나리도 피고 여러 가지가 피잖아요. 누가 그걸 가꾸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누구도 그걸 가꾸지 않습니다. 그냥 벽 사이에 피어나는 민들레. 그들은 호련히 날아다니다가 어떠한 땅에 정착을 하고 비를 맞고 햇빛을 쬐고 그 햇빛을 누리면서 꽃을 피우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홀씨가 하나님 나라의 그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맞고 햇빛을 누린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그 수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 잘 되려고 노력하죠. 제가 말하는 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공부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교 가시고요, 예배 드리시고요, 교회 다니시고요, 하나님 만나시고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입히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 제자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끝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내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게 있을지라도,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남들과 다를지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공의롭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누가 입혀주고 누가 키워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부모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을 키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여러분 키우시고 여러분 보호하신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도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하나님이 따라가다가 주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명쾌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2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모르시지 않아요.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지? 왜 내 삶을 봐주지 않으시지? 아니요.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요. 이미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그때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 삶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는다고 하였지만, 나는 따라간다고 하였지만 내 삶을 전혀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원하는 기준, 세상이 원하는 기준, 그 기준을 또 봤을 때 난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난 너무나 쓸모없는 것 같고,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어디에 하나 의지할 데 없을 때, 여러분 그때 하느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산다면은 오늘의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그 물음 앞에, 그 고민 앞에, 그 내 삶 앞에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안다.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안다.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나를 좀 믿어보지 않을래? 계속 여러분께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따를래? 무엇을 찾을래?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누리셔야죠. 근데 그게 끝입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왜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지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그거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너의 기도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다치지 않는 그 평화의 자리, 그 안정성.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주님 때문에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예, 주님 내가 그것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완전한 그 평화의 나라,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과 내 옆 사람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나의 교회를 위해 주님 제가 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 가치를 쫓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은 어떠한 직업이 아닙니다. 배우가 되고 싶고 탤런트가 되고 싶고 유튜버가 되고 싶고 프로게이머 하고 싶고 뭐 아파트를 사고 싶고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을 하거나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직업이죠. 여러분 진짜 꿈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꿈의 교회에서, 이 틴즈파이어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 나에게 보내실 그곳을 기대하며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무너질지라도 남들과 보기에 별반 다를지 없을지라도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신다면 그 오늘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와 그 부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준을 따라 그 삶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의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내 삶의 이유, 그 영원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틴즈파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 주님, 그 나의 삶의 이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놓겠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만을 원하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팀즈파이어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길이 되어 주시옵고 진리가 되어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그 이름에 그 신들여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시간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먹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이 질문이 끊이질 않는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내가 너를 먹일 거고 내가 너를 입힐 거고 때에 따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교사들이 힘과 소망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그 한 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니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 이곳 가운데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들의 앞길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도, 우리의 마음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도 함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들의 소원을 아시오니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만나의 축복으로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파송합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